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조금 반대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먼저 오늘 구원에 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상세하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며 그렇게 구원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책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 말씀을 통틀어서 한 가지 동일한 것을 말하며 한 번도 다른 것을 말하거나 혹은 이미 선언한 것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쟁취하거나 혹은 거래하거나 노력하여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어떠한 한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구원은 그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서 미리 그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며 또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족장 시대 벌써부터 이르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선진들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어떤 대속자가 있음을 미리 알고 말하며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그분께 그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음을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는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를 아니하는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질문을 해오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또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질문을 받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성령으로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의로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언제든지 그가 용서를 구하고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죽는 것이나 혹은 살아있는 것이나 혹은 하늘의 천사들이나 혹은 세상 어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그들을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자격을 얻은 그러한 권세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동일하게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 일관적으로 매 한 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성경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이들 중에 혹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그 모든 구약의 계명들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방금 제가 소개한 창세기 3장에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과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방금 마태복음 19장에 이 청년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나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러한 말씀들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말씀은 모순을 이루거나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순돼서 보이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종종 행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도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의식법이나 도덕법이나 시민법 등의 이러한 율법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다가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시거나 그런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 또는 행위라는 그 말과 반대말이 아니라 서로 대치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가지는 함께 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을 가진다라는 그 말 자체에는 이미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악하게 살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반드시 그 믿음에는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부인과 또 순종에 대한 결단 없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결이나 어떤 그러한 노력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본문에 우리가 봤던 그 좁은 길과 또 넓은 길에 대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애써봐도 잘 안 되지만 그런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이 엎드려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들 안에 뿌려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100번이든 100만 번이든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이나 1세기 당시에나
이러한 구원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저 원하는 대로 원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에 그분의 하나님 자신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복과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도 그러한 자들에게 그런 것은 그런 행함이 없는 그런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전혀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바친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행함이 있고 그런데 믿음은 없느냐? 나는 행함은 없어도 나에겐 믿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도무지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헛되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 드라마 보고 골프 치고 맛집 돌아다니는 게 더 좋고 나는 천국의 부하보다는 이 땅에서 더 넓은 집, 좋은 차 갖는 게 더 좋아.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돈을 잃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변함없이 부귀와 자기 만족과 세상 정욕과 자랑거리를 쫓아 살아가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고함을 지르며 살면서도 나는 죽어도 이것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야. 헐벗고 가난한 자를 보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살 집이 없는 그런 고아나 독거노인이나 난민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밥그릇이나 조금 더 넓히며 자기 가족이나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며 나는 믿음이 있으니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런 죽은 믿음은 너를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강력히 말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은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에 많은 사도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고 또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죽은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자주 경고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아주 짧은 비유의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한 구제불능의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중지하시는 분의 기도가 없으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죽은 믿음이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성경에 이러한 두려운 말씀들을 기록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서로 위로나 잘하고 격려나 잘하고 그렇게 한번 잘 이겨보아라. 믿음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잘 살아보아라. 포기하지 말고 잘 싸워보아라. 이런 말씀만 기록하면 되지 뭐하러?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등 성경은 왜 이와 같이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자주 경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은 우리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자들을 교회당 안으로까지는 들어오면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서까지도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떠내려가는 삶을 그렇게 방치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위험한 이유는 그 모양이 참된 믿음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바라보면 그곳에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지 여부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백과 찬양과 또 눈물과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고백과 같은 ip사귀는 무성하지만 정작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삶을 은밀하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 정작 중요한 삶에서의 열매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시중에 판매하는 견과류 종류의 땅콩이나 해바라기 씨나 아니면 아몬드 같은 그런 종류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볶거나 튀기거나 혹은 간을 하고 그렇게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들이지 그 안에는 그런 씨앗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들이 살아있는 씨앗과 거의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들은 그렇게 가공된 씨앗들은 밭에다가 심어두고 물을 주고 아무리 기다려 보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는 심지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보다 더 그럴듯하고 더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강단 앞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혹은 찬양 인도를 하거나 혹은 어떤 치유 사역을 하거나 하는 등의 모든 영적이고 교회적인 그런 일들을 맡은 자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는 그러한 외적의 사역의 모습이 결코 아니며 교인의 숫자를 늘리거나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열매로 인해서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가려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척도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 시간에 목청껏 찬양을 부르거나 혹은 기도 시간에 얼마나 기도를 잘 하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또 감동을 들려주는 그런 외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주목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의존하여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시며 우리 믿음의 진위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이 너는 누구냐?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결코 알 수가 없구나. 이런 대답을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한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이 나오는 어떤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또 위선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면 한 아버지가 그의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야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말없이 그렇게 아버지의 밭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마찬가지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한 대답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는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대답한 이 말에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던 이 말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매우 놀라운데 여기서 아버지 가겠나이다 할 때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끼리오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끼리오스라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들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끼리오스 곧 주여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취하여 세리와 창녀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5장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5장부터 시작된 이 긴 산상설교 말씀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5장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며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최고의 부로 여기고 그분을 소유하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투고 싸움에서 이겨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눈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음란과 더러움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입술로는 항상 정직을 말하고 또 선한 것을 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인정과 기쁨을 찾지 말고 은밀한 중에 그 은밀한 곳에서 지켜보고 또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제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그를 배불리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의 옷을 입고 왕자와 같이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설교 말씀을 오늘 마치시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에서 도무지 믿음과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내가 결코 도무지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두 건축자의 어떤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그러한 삶의 결말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은 매일의 시간에 매일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반석 위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워서 그 건물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듣고 잊어버리며 쉽고 편하게 생각하며 대충 모래 위에 그렇게 건물을 세웠는데 창수가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 수고가 헛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는 그들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의 실체 또는 현실 리얼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으며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어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튼튼한지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만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한 가지 일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매우 비슷한 비유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그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물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역자들의 어떤 사역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결말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 날, 곧 어떤 한 정해진 날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날에 소멸하는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이 무엇으로 그 건물을 세웠는지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그런 불에 타지 않는 것들로 그렇게 건물을 지은 자들은 그렇게 불이 임하는 날에도 타지 않고 영광을 그렇게 나타낼 것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와 같은 것들로 건물을 지은 자들은 그 불이 임하는 날에 다 타고 없어져서 간신히 그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타버리는 그러한, 간신히 불을 통과한 이후에야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도 그런 어떤 같은 날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언젠가 이 땅에 이 창수,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나게 될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물 시험이 아니라 이제 불의 시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재앙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평소에 잘 새겨 듣고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그 삶을 튼튼하게 세워놓은 자들이라면 그날이 결코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도적이 임함같이 덮쳐서 그러한 자들을 곤란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였고 사형장 앞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평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결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또 기도하지도 않고 늘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만을 그렇게 간신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되는 그런 불시험과 대환란을 통해 큰 고통의 때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게 될 그러한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경고하시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좀 혹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혹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처음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두려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두려운 말씀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로 점검해 보도록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라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짜 믿는 자들은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천국의 입장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가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거나 또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또 잘못을 덮어주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하여 마치 믿음이 아닌 행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거나 서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경각심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지 그 뜻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자세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이제 산상수훈 전체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택을 우리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또 깨닫게 된 이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우리가 진짜 하늘을 기다리는 자인지 아니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바르게 길을 가는 그러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광생한 소리에다 우리 집 잘 짓세